오늘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기 전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과연 어떤 형상이었을까를 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눈을 가지셨던가? 예수님의 귀는 어떤 귀를 소유하셨던가?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던가?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었던가? 지체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중추기능,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던가? 이 5가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각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진지한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원수들이 와서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성경은 물과 피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물과 피가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 그분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혹시나여 로마 군병이 지켰습니다. 로마의 권위로 임봉을 했습니다.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없도록 완전히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 현장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12사도 앞에 부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00여 형제들 앞에 부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야고보가 주님을 만납니다. 도마가 없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가 있을 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한두 사람을 어떤 일로 속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많은 장소에서 그것도 시차를 두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토마스 아놀드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위대한 선교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스러운 답을 얻기 위하여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기록들의 증거를
고찰해 보았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건만큼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인류 역사에는 없었다라는 결론에 나는 이른다. 이렇게 아놀드 박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불을 발견했습니다. 중세에 와서는 하늘에 그 무거운 쇳덩어리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근대에 와서는 달나라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는 그 우주에 사람을 보내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크고 작은 사건을 예수의 부활 사건과 견줄 수 있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만큼 위대하고 큰 사건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영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을 정복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장차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하여 경배와 찬양을 이 시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시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셨던 그 주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로움, 나의 수양, 나의 금욕, 나의 고행으로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종착역인 사망을 피할 길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죽으나 주님처럼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참으로 흥분되는 일이요 복된 일입니다. 부활, 그것은 장차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주목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죽지만 다시 부활할 사건은 미안하지만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장차 있을 일입니다. 내일 있을 일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아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예수의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부활이 어떤 감격과 기쁨이 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죽음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시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가 죽은 상태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너무너무 배고픈 상태에 있는 자, 죽은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시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 죽은 상태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 아래 있는 자, 이런 자를 죽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며 온갖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던져져 있는 그런 상태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분, 고독한 마음, 상실된 마음, 시리에 빠진 마음으로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자빠지고 있는 자들,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분들,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영혼이 병들 대로 병들어 있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내가 건강을 잃고 있는데 금강산 구경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장차 먼 훗날 내가 부활할 것을 나는 믿지만 지금 현재 현 상황에서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듯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나에게 도대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99년 부활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 바로 오늘 부활절 말입니다. 그때 저는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교회에 부임한 지 만 10년이 되었지만 그 어떤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난단 말인가? 그때 제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정해졌습니다. 의욕도 땅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힘들다니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영락없이 부활절은 다가왔습니다. 목사니까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지 않아요? 부활절 설교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님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가 담겨져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도 뒷부분,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고 또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정말 이상한 경험을 저는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지 않고 제가 구약 성경을 뒤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뒤적이고 있는데 구약 성경 중에도 에스겔서를 펴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가운데서도 에스겔서 37장을 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부분에 보시면 지금 골짜기에 뼈들이 늘려져 있습니다. 완전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인자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을 향하여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명하라. 그렇게 명하니까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곳에서 큰 군대를 이루는 놀랍고 기이한 일이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아는 성경이지만 읽어 나갔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에 이르렀습니다. 본문에 이르러서 보니까 세상에 무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 시신을 묻는 곳이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제가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키브라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키브라는 이 단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만드는 무덤을 키브라라고도 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는 자에게 키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키브라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내가 너를 걸어 나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눈이 번쩍 떠여서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장차 주님이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절한 상황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그 처절한 상황에서,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라는 음성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그날 했습니다. 제가 그날 했던 이 설교의 원고가 여기 있습니다. 25년 전 했던 설교의 원고 그대로입니다. A 17 99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A는 주일날, 17은 연번호, 99 1999년도 17번째 설교가 바로 부활절 설교였습니다. 저는 그때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60년대나 보았던 행렬들을 자주자주 목격합니다. 이름하여 공동근로사업에 투입된 사람들입니다. 저 중랑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 망태기로 흙과 돌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연화무명되는 사람들이 비닐 자루를 들고 휴지를 줍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희망이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는 것이라니요, 죽지 못해 살아가지, 정말 모진 목숨이야. 이런 한탄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닐까요? 물론 육체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아니 죽은 지 오래되어 뼈들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이 1999년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9년 부활절 설교를 들은 분이 몇 분 계세요? 저는 그때 무덤 거기에서 나오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제가 했던 이 설교는 제가 제 자신에게 했던 설교였습니다. 아마 그날 제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주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주님이 먼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나를 그 무덤에서 일으키실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지만 그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기막힌 현실, 죽음과 같은 상황,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능히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를 끄집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25년 전 1999년 부활절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월 부활절이 지나자마자 그 다음 달이 5월입니다. 5월에 하나님은 나를 한 기도원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비가 억수까지 쏟아지는 밤에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만나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너의 삶의 현장에 너를 위하여 보화를 숨겨놓고 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도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도 그때부터 하나님은 앞장서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현장에 아무리 쳐다보아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유명한 교회 광림교회를 아시죠? 김선도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교단도 감리교 다릅니다. 연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분이 세상의 일산에 이 땅, 이 종교 부지를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992년인가부터 10년 가까이 소유하고 있던 이 땅을 저에게 미련 없이 넘기셨습니다. 선선히 주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할렐루야도 잠시였습니다. 여기 이 땅에 종교 부지를 사고 나니 덜컹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충정로의 저 건물,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덕배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주차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건물을 누가 탐을 내며 누가 사겠습니까?
누가 사서 저 건물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개척의 꿈을 가지고 저곳에 와서 저걸 사가지고 개척을 시작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저 장소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를 팔아서 저곳을 사서 교회를 이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 장소를 사겠습니까? 부동산 투기에 눈이 밝은 사람이 저 땅을 보고 야, 여기 땅에 투자를 하면은 일확천금이 되겠다, 이 건물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겠습니까? 누가 저 땅을 산단 말입니까? 누가 저 건물을 탐낸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저는 가끔 옆에 있는 우리 물샘을 가끔씩 갑니다. 물샘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물샘 저 건물 5층 지하 1층 저 건물은 종로학원에서 직접 건립한 건물이에요. 학원도 다른 학원이 아니라 종로학원이에요. 저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간판을 4글자, 얼마나 일산에 많은 학생들이 저 건물에 몰려왔는지 모릅니다. 북적북적했습니다. 누가 저 건물을 팔겠습니까? 누가 팔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다 지어놓은 새 건물을 우리가 샀습니다. 종로학원은 어디로 갔느냐? 맞은편에 보면은 노 브랜드가 있는데 노 브랜드 그 빌딩 안에 조그마한 종로학원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며 우리 그 물샘을 보며 종로학원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신비로운 하나님이시다,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리라. 여기 너희 무덤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무덤입니다. 성석이의 무덤입니다.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련의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기도하는 중에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본적을 옮기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 주소가 일산 동구 일산로 244번지입니다. 이곳으로 나의 본적을 옮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장남입니다. 일종의 가문에서도 책임감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동의를 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내도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도 이 일에 기꺼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가감하게 저는 본적을 옮겼습니다. 일산 동구 일산로 244번지로 옮겼습니다. 이 장소가 저의 본적입니다. 서류를 떼면은 제 본적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제 고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곳 충정교회가 저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여기서 쫓아낼 생각 꿈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왜? 여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내 본적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종류의 무덤에 묻혀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려 하리라. 너희, 나의 무덤을 열고, 예수님 자신의 무덤이 아니야. 우리가 처한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음성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옥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이미 죽어 빠진 뼈만 남은 앙상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뼈 저 뼈가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주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나의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걸어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할 줄 믿습니다. 1999년 4월 부활절에 나타나셨던 주님의 음성이 2025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떤 무덤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특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